오늘은 열왕기상 13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3장 우리 말씀에 보면 이 중요한 인물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여로보암이 이제 따로 이제 왕국을 분열시키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세운 이 베델의 산당으로 가서 그 제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막 규탄을 합니다. 우리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요시아가 지금 나중에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나올 요시아가 산당 제사장을 그 제단에 제물로 바칠 것이고 사람의 뼈가 그 제단 위에 불살라질 것이다. 비참한 일이 나중에 벌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규탄을 합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는 징조로 제단이 갈라질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포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와르르 하고 쏟아집니다. 이 제단을 규탄한 하나님의 사람을 당연히 여로보암은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잡으라고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리죠. 그럼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그 말에 있고 그 손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여로보암이 그 능력이 탐이 났는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스카우트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나라로. 그러나 재산의 절반을 주어도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분명 대쪽 같은 선지자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선지자가 사명을 다 끝내고 돌아가던 중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자녀들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아버지에게 하게 되고, 이 선지자 아버지는 이 사람을 만나러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 절대 따라가지 않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너와 상종하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나도 선지자다 이러면서 나도 너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능수능란한 거짓말로 그를 결국 집으로 데려갑니다. 성경은 이 늙은 선지자가 그를 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이유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 대쪽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직전까지 선지자답게 철저하게 그 베델의 제단을 규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그 사람이 순간 이 거짓말의 경계심을 풀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말씀에 붙잡혀 우상의 제단을 박살내고 여로보암의 손을 무력화시켰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중한 상황에 잠시 잠깐 거짓에 붙들려서 자신의 길을 망각한 사람의 최후가 어떠한지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왜 이렇게 냉정하게 이 사람의 죽음을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을까요? 베델에서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던 그 늙은 선지자는 잘 사는데 한순간 잘못된 실수를 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왜 죽어야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이 사람의 죽음은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막 사는 선지자야 죽으면 그렇게 살다 잘 죽었다 했겠지만, 이런 대쪽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던
선지자의 죽음은 주변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죽음으로 누구보다 큰 죄악과 말할 수 없는 부패에 빠져있던 여로보암 왕국에 더 큰 충격을 주었겠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엄중한 그 당시를 살던 그들에게 이 죽음은 더 똑똑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에게 막 죄악에 빠져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가진 왕국이 되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이 죽음은 아마 그들에게 큰 메시지를 주었을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는 그런 그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죽음을 보면서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생각보다 큰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외치는 더 큰 회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삶의 질곡과 불통이 없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평안과 미래를 주기를 원하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런데 왜 우리 삶에 자꾸 어려움이 생길까요? 물론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 이유로만 우리가 압축시킬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듣고 빠르게 순종하면 빠른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새벽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4장으로 가면 북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이런 망령된 우상숭배와 부패가 이미 남유다에도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우상숭배 문화의 진원지가 왕궁인 것이에요. 왕궁. 우리 14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지금 왕을 소개하는 전형적인 구절이죠. 그 본문에 따르면 남유다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41세에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 별 큰 내용이 없죠.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역대하 같은 병행 구절인 역대하 6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가 넘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여인과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이 암몬의 우상인 이 밀곰이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산당을 짓고 이방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용을 해줍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가장 패역한 타락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로 이집트의 왕 시삭을 통해서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고 성전과 왕궁에 값진 것들을 모두 다 수탈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번영과 평화를 누리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멀리하자 이렇게 징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열왕기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정치력이 좋아라,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가져라, 이런 구절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함을 이루고 순종하여 하나님 뜻에 맞게 그 나라를 통치해라. 그것만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왕들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왕의 타락은 반드시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여러분 단순한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적인 징계를 그들에게 주시죠. 그 역사의 반복이 바로 열왕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도 보겠지만 이 성경 열왕기는 당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붙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3장에서 14장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